아멘.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이 연합군과 이 독일군과의 싸움에서 전세를 연합군 쪽으로 결정적으로 전환시킨 것이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대하여 독일은 어느 정도 예견을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의 공세를 막지 못했고 결국에는 이 작전으로 인하여 독일군은 쉽게 무너지기 시작해서 패배를 당합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이 노르망디 작전을 통하여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연합군이 잘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실제로는 독일군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요인이 두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첫째가 연합군이 상륙할 때 히틀러는 베를린에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차 대전사에 의하면은 히틀러의 참모인 이 알프레드 요들 장군이 히틀러를 깨워서 적절히 대응을 했더라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히틀러를 빨리 깨워서 노르망디 후방에 있는 예비대인 기갑 사단들을 동원했더라면은 충분히 연합군의 그런 공격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패배의 원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히틀러가 잠을 잤기 때문에 깨워야 되는데 못 깨워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막의 여우라고 하는 롬멜 장군이 자신의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에요. 롬멜 장군이 자신의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에요. 롬멜 장군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아내 생일을 챙겨주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간 사이에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감행하였고 그 일로 인하여 패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만약에 롬멜 장군이 자신의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면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사람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는 없고 없어야 할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실패할 사람, 그 사람은 당연히 불행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말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내 자리가 지금 어디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합당한 자리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불순종의 자리 그리고 범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문에 보면은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이 누굽니까? 삼손이지 누구겠어요? 근데 이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사사예요. 사사기 13장 5절 중반절에 보면은 삼손의 사명이 나오고 있어요. 이 아이는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사명을 주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삼손은 어떤 자가 되어집니까?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혀서 철저하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
불행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삼손이 왜 이런 자가 되어졌어요? 삼손이 왜 이런 자리에, 부끄러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삼손이 진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삼손이 어디에 있다가 이렇게 되어졌어요? 삼손이 어디에 있다가 이렇게 되어졌어요? 삼손은 드릴라의 침실에 있다가 이렇게 되어졌어요. 사사로서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상실해버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눈도 뽑히고 감옥에 갇히는, 맷돌을 돌리는 불행한 인생, 완전히 실패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존재가 되어졌습니까? 이렇게 불행하고 불쌍한 존재가 되어졌어요?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삼손은 육적인 욕망만을 채우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자리요? 육적인 욕망만을 채우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삼손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사사기 16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여기 말씀에 들릴라가 삼손으로 하여금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삼손이 들릴라의 침실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세움받은 삼손이 기생 들릴라의 침실에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삼손이 육체의 욕망만을 탐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만을 탐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삼손은 이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나면서부터 구별함을 받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방 여자와 특별히 기생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도 그가 이렇게 기생집에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왜 기생 들릴라 집에 있었어요? 들릴라의 침실에 있었습니까? 육체의 욕망 때문에. 육체의 욕망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들릴라의 침실에 있게 되어졌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삼손에게서 떠났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이 삼손이 기생집에 육적인 욕망을 탐닉해서 기생집에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겠어요? 그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성도는 육적인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이 땅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드릴라의 침실 같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지금도 권력욕이나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물질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도 형제도 가족도 부모도 자식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자신의 육적인 욕망만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에는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욕망만을 탐닉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 먹음직, 보암직 이런 말이 나옵니다만 이건 뭐예요? 하와는 벌써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욕망에 사로잡혀서 행동했지만 욕망했던 것들을 얻었습니까? 아니, 하나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불행한 자가 되어지고 맙니다. 성경을 보면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금덩이를 탐했던 아간도, 모세의 자리, 그 자리를 탐했던 고라도 다 불행하게 되어져요. 자신의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았던 인생들은 허망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육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들릴라의 침실 같은 곳에 있으면은 좋을 것 같고 무엇을 얻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허무한 삶, 허망한 삶이 될 것이고 성도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영역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는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성도로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봐야 돼요. 육체의 욕망만을 탐하는 자리가 아닌지, 죄악의 자리는 아닌지, 불순종의 자리는 아닌지 자신이 놓여진 자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라면 여러분 그곳을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라면 왜 거기에 있습니까? 떠나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도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떠나지를 못해요.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떠나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불행하게 됩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명령을 내렸겠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있는 곳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축복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전히 불순종의 자리, 여전히 세상 것을 탐하는 자리, 죄악된 자리, 그런 자리에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 육적인 욕망을 탐하는 자리에 있다면 속히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떠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불행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그래서 그는 성공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삼손이 그런 불행한 자리에 놓여지게 된 것은 삼손은 무의식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삼손이 어떤 자리에 있었다고요? 무의식의 자리였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무의식의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삼손의 직책이 뭐라고 했어요? 사사입니다. 사사였기 때문에 삼손은 적어도 두 가지 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삼손은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삼손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의식이 뭐냐? 첫째는 사명의식이에요. 사명의식. 여러분, 삼손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라고 했어요? 사사기 13장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이 사명을 그에게 주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움받은 나실인이 삼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삼손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됩니까?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내 민족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나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자다. 이런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삼손은요, 이 의식이 없었어요. 이 의식이 없으면, 사명의식이 약하니까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그런 사명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사명에 대하여서 삼손은 무의식의 자리에 있었어요. 무의식의 자리. 의식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의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또 삼손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의식은 깨어있는 의식, 곧 경계의식이에요. 삼손은 악한 사탄이나 악한 자들의 공격에 대한 경계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깨어있는 의식이 없었어요. 깨어있지 못했어요. 사사기 16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삼손이 사랑했던 들릴라는 자신의 동족들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벌써 매수되어서 삼손을 붙잡기 위하여서 자신의 집안 어디에다가요? 내실에다가, 자기 집안 내실에다가 그들의 군사들을 숨겨놓기까지 했어요. 사사기 16장 9절 상반절 말씀,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들릴라가 자기 방 안에 사람들을, 블레셋 군사들을 이미 삼손을 붙잡기 위해서 매복을 시켜놨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삼손은 이런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무의식의 자리에 놓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삼손이 왜 이렇게 무의식의 자리에 놓여져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들릴라, 그는
삼손을 잡아서 넘기기 위해서, 돈 받고 넘기기 위해 했는데 들릴라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안 하는 줄 그것도 몰라요. 그저 육체의 욕망에만 집착해 있는 삼손이라는 거예요. 사명의식도 잊어버린 지 오래, 경계의식도 없어요. 오직 육체의 쾌락을 취하는 것에만 심취하여 있었기 때문에 사명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위기에 대하여서 무의식의 자리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원수들의 손에 붙들려서 눈이 뽑히고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이런 불행한 자가 되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볼 때 성도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이면서도